예,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진짜지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누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두 번째 질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궁금하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짐작이 갑니까?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생각.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도 보통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12명 안에 들어간 사도들, 가룟 유다 빼고 요 11명이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도 죽지도 못할 몸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한 건 하시죠. 그리 된 거 아니야?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시다. 바로 이때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가 차지 않아요? 기가 차지요. 그 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요. 수도 없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임금이 되시면은 하나는 그렇죠. 국무총리 시켜주고 하나는 부총리 시켜주고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게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은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더 뭡니까? 더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이요. 전체 쭉 28장까지 뭐 하는 내용이에요? 복음 전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뭡니까? 오로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십시오. 이때입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왜 이스라엘 회복에 목을 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보상받으려고. 3년을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진짜로 나라를 회복하면은 우리한테 한 자리 주시겠죠. 한 자리 받으면 뭐해요? 성공하잖아. 국무총리 되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따라오잖아요. 이거 기다리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하십시오. 하늘로 가지 말고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하늘로 가셔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럼 주님의 대답이 뭘까요? 그 다음 기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거잖아요. 한두 번 교육시킨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배신해 놓고는 지금 와서 한 자리 달라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라. 안 준다는 거 아니잖아. 준다 지금은 아니잖아.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은 일 잘하면 봉급날 되면 봉급 줄까요? 온라인으로 주지요. 주지 말라고 해도 온라인으로 들어온다고. 근데 회사 들어가서 일은 안 하고 사장한테 맨날 가서 내 봉급 언제 줄 거예요? 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일해라.
그 다음날 가서 봉급 언제 줄 거예요? 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일해라니까. 일은 안 하고 맨날 찾아가서 봉급 언제 줄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이 뭐라고 했겠어요? 해고하지요. 주님은 마음이 좋아서 해고 안 하고 정신 차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거잖아요. 증인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뭘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증인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뀐다. 참 사람의 고정관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만도 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처방이죠. 뭘 하셨어요?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은 누구의 생각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드디어 성령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요 기절을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지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보통 가끔 한국에서 보면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능력 받기 전에 성령 받으면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능력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묻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데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하다. 가끔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늘 교인들을 보면은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 능력만 달라는 거야. 이번에 능력만 주면 나도 방언하고, 능력만 주면 예언하고, 능력만 하면 병자도 고치고 뭘 하겠다는 거야. 왜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거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럼 이게 아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주님을 윽박지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면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 진리 가운데. 진리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 진리 아니에요? 이걸 모른 채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밤새도록 부르짖는 사람들이 한국에 기도원에 꽤 있었거든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없던 힘이 가끔 뭐 이렇게 불뚝불뚝 이래 생기는 겁니까? 그러려면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게 나아. 그렇죠? 그러면 힘이 세져가지고 100m도 빨리 달린다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가시적인 능력이 아니고, 어떤 능력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입야지 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내가 아무리 놀라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주님의 뜻과 관계없으면 그 능력은 뭡니까? 아무런 쓰잘데없는 능력이다.
내가 비록 신문에 이름도 못 나고 유명한 사람이 못 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바지가 된다면 그거는 뭡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이런 능력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기절에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한 5, 6년 전이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때는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 셋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분 처음 봅니다. 전에 전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딱 만나자마자 악수하면서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좋겠네요 했지요. 그럼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주님한테 가서 자랑하면 주님께서 좋겠네요 했을까요?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정신 차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분은 예수 믿고 새 서울대 간 것이 자기 인생의 자랑이고 간증거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뭡니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장로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아닌 게 좀 다행입니다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 셋 다 서울대 보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그렇게 복을 못 받았어? 그리고 예수 믿고 애 서울대 못 보낸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그렇죠? 간증거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교까지 했는데 애가 다 대학 떨어졌어. 그거는 예수 헛믿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애 서울대 못 보냈어. 자기도 성공 못했어. 고생하다 십자가에 죽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주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있답니까? 그리고 내한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거 돼야 내가 예수 믿는 거지요 하게 되면은 주님과 우리는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누가는 정확하게 여기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제자들 속에서 어느 하나라도 주님을 따라서 헌신하고 주님의 증인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대세가 기울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 주님 앞세우고 이 분위기를 지금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대세를 이루지 않아요? 아닌가? 우리만 아닌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1장 11절에 가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그렇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너무 주님 가시는 거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실망스럽잖아요. 주님이 계셔야 뭐가 지금 힘이 되고 복도 받고 뒷배가 든든한데 주님이 가시고 나면 어떡하냐 하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좌우의 천사들이 또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냐? 그건 뭡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정신 차려. 빨리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성령 받아. 성령 받고 증인돼야지. 여기서 자리 보존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잖아요. 아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뭡니까? 지금 보는 주님은 나중에 이 모습 이대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 오시면은 좋겠어요? 다시 다리 싫어하는구나.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아닙니까?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아멘 할 줄 알았어. 아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 두 번 다시 보기가 겁납니다. 안 물을게요. 그렇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초점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계속 그 메시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게 결론이에요. 그 우리는 그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초점을 거기에 맞춘다고. 어디에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부끄럽지 않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 단장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지. 이쁜 옷도 입고 드레스도 사 입고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그거 뭐예요?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서 증인 역할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 자격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신부 드레스 입지요. 신부 드레스의 이름이 뭡니까? 모르지요. 성경에 보면 하얀 빛깔의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그게 이름이 있어요. 성도들의 뭐다? 의로운 행실이다. 아멘.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열심히 오늘 또 복음 전하고 주님을 닮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하고 아멘. 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촉박한데 엉뚱한데 자꾸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 종들 가운데 뭐 종들은 여기서 뭐 저 같은 주의 종들 모든 크리스천들 가운데 아주 악한 나쁜 종들이 있다. 그 나쁜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늦게 올 것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게 예수님 보시기는 나쁜 종, 악한 종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 교회의 분위기, 크리스천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예수님을 막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다고 기다리며 사는 분위기가 안 보여. 안 보여. 조금 늦게 아까도 대답 안 했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가시면 아직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들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아직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뭡니까? 악한 종이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내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AD 1세기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주의 사람들이 결국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나야 될까 준비하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물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이사갈 준비하며 살았다. 그렇죠?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모빌리티라고 그래요. 언제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직업도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직업했고 집도 언제나 이사갈 준비하고. 왜요? 어디서 박해가 올지 모르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 아무것도 뭡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당 건물도 없어. 있어봐야 언제든지 뭡니까? 핍박당하니까. 여기 또 모였다. 요새 또 인터넷으로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카톡방으로 연락하잖아요. 야, 초대교회 특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잖아요. 왜요? 어차피 지킬 게 하나도 없잖아. 뭐 궁궐 같은 집이 있어, 무슨 대통령을 해먹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었지만은 정말로 왕성하게 복음 전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면, 내가 지금 전번에 아파트 30평 겨우 샀는데 1년도 못 살아보고 주님 오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걸 여러분 찬성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빌리티가 없다. 준비성이,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왜 안 하고 살까요? 주님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우리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해이해지고 허물어진단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초대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의 삶의 특징은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살았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집 사지 말라는 건 아니야. 마음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저는 미련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과 여기가 비교가 됩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쭉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오면서 또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이런 거를 제대로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적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기 전에 이미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하는 건 배웠는데 주님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묵비권 행사, 좀 불리하면 묵비권 행사하더라. 난 솔직히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참 반성이 많이 돼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교회 직분을 알고 교회 문화를 알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한가님을 썼단 말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 설교 잘해서 뭐 하려고요? 그럼 설교 못하면 주의 종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스킬에 목을 매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잘 가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냐?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오늘 또 내일 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세요? 모르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 다 알고 있어요? 저 모릅니다.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집사람 보고, 여보 날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알면 알수록 나는 주님을 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밖에 나 김혜기 목사 하나님 모른다다 이렇게 소문 내지 마시고 옛날에는 좀 아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근데 요새 가만, 나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습니까? 더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야지요. 더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도대체 생각이 뭡니까? 온 세상에 지금 난리가, 그렇죠? 테러에, 전쟁에, 질병에 걷잡을 수 없고, 많은 사람은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느냐고. 암만 해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경 보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주님을 더 닮게 하고 주님을 더 알리게 하는데 말이 아닌 나의 삶으로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냥 뭐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장로님은 자기가 한국에 30만 평을 사놨대요. 큰 프로젝트 하려고. 그거 안 해도 돼요.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박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으로 증거하라고요. 그 프로젝트 크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무슨 거창한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내 삶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닮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프로젝트 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프로젝트가 되고 그게 또 마귀들이 득슬거리는 거 아니야. 그런 일 한두 번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주님,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 이렇게 하죠. 내가 속히 가겠다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자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마라나타. 아멘. 이 정신으로 살면서 늘 주님 오실 때까지 되도록이면 주님도 많이 알고 사랑하고 사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런 내가 함께 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동선을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삶으로 말로서 주님을 뿜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